기도하면 운동하는 거 믿죠? 그대로 이루는 거 믿습니까? 우리 믿음으로 말씀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주에 몸과 몸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받았어요. 지난주는 몸이 두 개였다. 혼의 몸이 있고 영의 몸이 있다. 이렇게 두 가지를 배웠어요. 자, 오늘과 다음 주는 이제 우리는 영의 몸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영의 몸으로 어떻게 살 것이냐, 이 부분을 지난주 잠깐 했습니다만은 이 부분을 이제 오늘과 다음 주 2주간에 걸쳐서 영의 몸으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부분을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도록 하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부터는 영의 몸으로 살라. 자, 로마서 6장 13절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제가 궁금한 건 잘 못 참는데 아까 안 집사님 뭐 이렇게 낀 게 뭐예요? 뭐 BTS들이 나와서 하는 것처럼 뭘 끼고 한 거예요? 뭘 듣고 하는 건 아니죠? 그냥 이어폰이죠? 아, 그래요. 나는 굉장히 궁금해서 이게 뭐 BTS나 이런 애들처럼 이렇게 내가 노래를 하면 이걸로 들리고 뭐 그런 걸 장치해 갖고 나왔나? 근데 그게 아니었구만요. 멋으로 한 거구만. 아니, 그것도 통일돼서 뛰고 나오면 다 멋있을 것 같아요. 오늘 너무 찬양이 너무 좋았어요. 노래도 잘하고 내용도 좋았고요. 영의 몸으로 산다는 건 사실은 불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영의 몸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영의 몸은 이 컵도 하나 들 수 없어요. 영의 몸은 전도도 못하고 기도도 못해요. 소리를 낼 수가 없어요, 영의 몸은. 근데 영의 몸으로 살으라고 성경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의 몸으로 그래서 산다는 것은 이 지금 혼의 몸이죠. 이 몸을 렌트해서 써야 돼요. 이 혼의 몸은 시한부 인생이에요. 누구나 다. 우리는 지금 이 혼의 몸을 장례식장으로 보낼 날을 점점 어제보다 오늘 또 하루를 당긴 거예요. 아무리 건강해도 상관없어요. 지금 뭐 학생도 상관없어요. 다 누구나 다 이 혼의 몸은 시한부 인생인데 영의 몸은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영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한부 인생을 투자해서 영원한 생명의 몸을 얻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런데 영의 몸으로 살아야 되는데 정확히 말하면 영으로 사는 거예요. 영으로. 근데 영으로 산다는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영의 생각으로 살아야 되거든요. 영의 혼으로. 근데 영의 혼은 한마디로 말하고 한마디로 뭘 액션을 할 수 있는 그런 몸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혼의 몸을 렌트해서 사용하며 살아야 된다.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십자가에서 우리 옛사람을 다 제사를 드리고 장례식을 치렀지만 이 육의 몸을 계속 갖게 하고 있죠. 근데 이 육의 몸은 또 하자가 많아요. 이 육의 몸의 안에는 사망의 법, 죄의 법이 가득하고요. 음욕과 욕심과 그냥 뭐 다른 사람이 인정받고 싶고 막 그런 거 꽉 차 있거든요. 이게 이 육의 몸을 우리가 본성을 다스려가면서 우리 영이 이 몸을 혼으로 써야 돼요. 영의 혼으로, 영의 지각으로 이 몸을 잘 써야 한다는 얘기죠. 그게 영의 몸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근데 영의 몸은 따로 있어요. 그 영의 몸은 안 보이는 거예요. 자, 서론을 좀 먼저 길게 할 수밖에 없어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데려가잖아요. 데려가서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변형시켜 버려요. 이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보기에 보이는 거야. 예수님의 모습이 다른 모습인데 거기 무슨 어떻다는 기록도 안 돼 있어요.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다는 기록 안 돼 있고 예수님의 입은 옷이 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입은 옷이 그냥 하얗게 됐는데 그 희기가 도저히 세상에 있는 태양보다 더 강한 그 엄청난 밝은 빛으로 하얗게 옷이 바뀐 걸 보고 변형된 걸 보고 깜짝 놀랍니다.
마가복음 9장 2절에 이렇게 변형됐다 이렇게 표현돼요. 변형됐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상이 완전히 달라져 버린 거예요. 근데 여기에 더 예수님이 엘리야와 모세의 그 영의 형상을 불러버려요. 그래서 이 세 명의 제자들 앞에 엘리야의 모습과 모세의 모습이 나타나 버리고 엘리야 모세가 전혀 새로운 몸으로 변형된 그 형상으로 예수님과 대화하는 걸 이 세 명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보여준 거예요. 왜? 예수님의 신성을 너무 얘들이 무시하니까. 예수님은 본래 그리스도잖아요. 본래 말씀이신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이 신성을 자꾸 애들이 함께 먹고 살다 보니까 그냥 형님처럼 생각하고 그냥 뭐 집사님 이렇게 부르기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예수님 너무 이래도 안 되거든요. 그분의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의 신성을 이들이 기억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데려가서 보여줬어요. 여러분, 엘리야의 영의 형상이 있죠? 아니, 봤잖아. 지금 제자들이 모세의 영의 형상이 있죠? 예수님의 영의 형상이 있죠? 근데 예수님 뭔가 달라요? 같아요?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금 33년 반을 사용한 그 렌트한 그 몸은 시한부 인생이에요. 그 몸도. 그 몸은 예수님의 영원한 몸이 아니에요. 그 몸은 우리 모든 인류를 위한 아마도 화목제 제물이 되기 위해서 필요했던 그 몸이었잖아요. 그 몸이 아니고 예수님의 영의 형상이 있었다는 거지. 아멘. 그 영의 형상이 뭐다? 3일 만에 부활하여 몸의 형상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도 아들의 영으로 거른다면 영의 형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걸 뭐라고 하는데 영의 몸이라고 한다 이거예요. 근데 그 영의 몸은 아까 말한 것처럼 말도 못하고 아무것도 전도 못하고 양육도 못하고 예배할 수가 없어요. 그 영의, 물론 예배는 하겠지만 찬양 노래를 소리를 낼 수가 없다 그런 얘기죠. 일로 오세요. 혼자 외롭게 하지 말고 이쪽으로 앉으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이 혼의 몸, 이 인간의 몸을 예수님도 렌트해서 33년 반을 쓰셨듯이 우리의 영의 혼들도, 우리 영의 형상도 이 몸을 빌려다가 믿음과 생명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이렇게 지금,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 초입부분에 그런 얘기 했어요.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혼의 몸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영의 몸을 가지는 것은 다 아니다. 하나님의 모든 사람은 다 영의 몸을 가지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한마디로 창조해놨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약속의 몸을 믿지 아니하면 혼의 몸으로 살다가 다 지옥에 가게 됐다고 이렇게 제가 초입부분에 말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영의 형상, 이 그리스도의 형상인 영의 몸을 따르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고린도후서 4장 4절. 네,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리스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 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의 영이 내게 들어오고, 그래서 내 혼이 그 안에 들어가서 내 혼이 그리스도의 그 혼으로 변화되면서 이 내 몸을 렌트해서 잘 쳐가면서 복종시키면서 사용하는 건 뭐다? 바로 나의 영의 그 형상이 바로 자라나기 위해서 그렇다. 그래서 결국 이 몸을 여러분 렌트에 쓰는 것은 여러분들의 그 영의 형상이 그리스도의 장사 분량까지 자라나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이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몸으로 살다가 죽게 되면, 이 몸이 숨이 멈추게 되면 보다 더 이상 여러분의 영의 형상이 자라나는 타임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라나는 구원의 모든 기회가 박탈되는 것입니다. 끝난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근데 이것을 이렇게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이 죽고 사는 결정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아직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한마디로 그리스도를 만나지도 못했어요. 근데 데려가요. 네, 너는 구원의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네가 안 받으렸다는 것과, 또는 이 도시가 이 복음을 절대로 안 받아들였다, 이 나라가 안 받아들였다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죠. 뭐 천년 만년 살게 할 수는 없잖아요, 사람을. 그런 기회를 줬는데 네가 그 기회를 거절했거나 또는 기회를 받지 못할 환경 속에 네가 이렇게 살았구나.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는 곳으로 가서 살아야 됩니다. 아멘. 않는 거가. 이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있는 곳에 가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오늘 말씀 봤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래서 우리의 지체를, 이 렌트에 쓰는 이 지체를 이제 어떻게 하라? 죄에게 주지 말아라.
죄 짓는 곳에 이걸 쓰지 말아라 이거예요.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이 이 몸을 가지고 너희들을 위하여 의의 병기, 의의 무기로 사용하도록 하나님께 드려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몸을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영의 생각으로 살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사용하는 이 거룩한 몸으로 오늘부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영의 몸으로 이제 사용하게 한다 이거예요. 자, 그 밑에 한번 쭉 읽어보면 정리하겠어요. 영의 몸으로 산다는 것은 시작. 영의 몸으로 산다는 것은 거듭난 영의 지각으로 사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의 몸에 있지만 그 몸은 물리적인 행위가 불가능합니다. 대신 영은 육체의 몸을 사용하여 영의 지각으로 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삶이 생명의 삶이며 생명 구원을 이루게 하는 방법입니다. 네, 이것만이 생명구원이에요. 이렇게 살아야만이 생명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을 보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서 함께 죽고 장례식을 치렀다고 그랬잖아요. 왜 그러느냐? 새 생명으로 살게 하려고,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생명의 말씀, 생명으로 산다, 생명, 이게 다 뭐예요? 다 오답을 말해요. 생명으로 사는 게 뭐예요? 영의 몸으로 사는 거예요. 영의 몸으로. 자, 이 부분을 이제 오늘 3가지를 말하고 다음 주에 한 4가지를 말할 겁니다. 자, 그러면 영의 몸으로 산다는 건 무엇일까? 우리는 다 해오고 있는 거, 안 해온 걸 처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살아왔어요. 살아왔는데 이제 이 부분을 더 정확히 알고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되겠죠? 예, 그렇죠? 새 생명 가운데 여러분 생명구원 받으려면, 아버지 뜻대로 살려면 이 영의 몸으로 살아야 돼요. 자, 그러면 1번 다시 읽어봐. 시작. 이것을 여러분 분별해야 돼요. 인격이냐 그리스도의 격이냐, 즉 인격으로 살 것이냐 그리스도의 격으로 살 것이냐, 이겁니다. 그리스도의 격으로 사는 것은 영의 몸으로 사는 거예요. 인격으로 사는 것은 혼의 몸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인격이 좋은 게 있어요. 인격이 다 나쁜 것만 아니잖아요. 인격은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잖아요. 근데 좋은 것도 하지 말라요. 인격적으로 좋은 것도 하지 말고 인격적으로 나쁜 것도 하지 말아라. 오직 그리스도의 격으로 살아라 이거예요. 자, 로마서 15장입니다 5절만 읽어봐요. 시작.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아멘. 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살면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해주고 있어요. 즉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와 지금 함께 살고 있죠. 함께 살면서 지금 뭐 하고 있다? 그리스도 예수의 뜻과 우리들의 뜻이 같게 만들어주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들의 뜻, 사람마다 뜻이 달라요, 같아요? 목적이 같아요, 틀려요? 다 달라요. 근데 뭐요?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거른다고 해놓고서 뭐다? 사람이 아닌 당신의 아들들을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와 똑같은 뜻으로 같게 만들어주고 있다 이거예요 지금. 같게. 그럼 뭐 하려고? 6절 시작.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네, 뜻이 하나, 목적이 하나가 되니까 뭐가 됐다? 한 마음이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말이 같다 이거. 한 입, 같은 말을 하더라 이거예요. 한 마음, 같은 말. 이렇게 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에게 뭘 돌리게 된다? 영광을 올리게 된다. 나 이거 궁금해서 이거 왜 켜놨어요? 다 꺼버리세요. 다 꺼서 뭘 킨 거예요? 에어컨을 킨 거예요? 온방을 킨 거예요? 몰라요? 아, 에어컨을 켰어요. 에어컨 안 켜도 되겠죠? 다 끄세요. 아, 이게 지금 거쳐요 들으시고 별 중요한 말 안 했어요. 신경 안 써도 됩니다. 17절에서 7절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자, 이제 중요해요.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 받아줬죠? 받아갖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당신의 뜻과 우리 뜻을 같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뜻이 다 같아지니까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영광을 받아요. 받아준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에게로 인도하지 않고는 아들에게 올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6장에.
나와 여러분들은 왜 아버지가 친히 우리를 아들에게로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한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에게 만났으면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같아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과 같은 말을 해야 되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같아진 우리를 데리고서 살면서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린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해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오늘 시간에 여러분들의 예배가 아버지께 영광 돌리기 원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와 같은 뜻을 품어야 돼요.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생명, 같은 믿음, 같은 생각, 같은 비전, 같은 소망, 같은 모든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은 그 자체가 뭐다? 아버지가 영광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런 뭐 특별한 스페셜한 어떤 일을 행하여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려고 하지 말고 아들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있는 지체들이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거예요. 함께 하나가 되는 거예요. 돌려준 것 같이 너희도 이제 서로 받아라. 여기까지 와야 돼요. 이제 우리 지체들도 서로 어떻게 해라? 서로 받아들여라. 옆에 있는 지체들. 그래서 제가 여러분 귀찮게 자꾸 옆 사람 인사시키는 이게 얼마나 싫은지 내가 어디 가서 막 옆 사람 인사하면 죽기보다 싫어요. 저 목사님 왜 이렇게 막 시킨디야? 그래요. 어디 세미나 가고 옛날에 가면 막 옆 사람 막 악수해라. 뭐 어떤 데 막 안아주라, 껴안으라고 해요. 막 이쁜 아가씨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시커먼 목사님들 많은데 맨날 왜 이렇게 막 개면찍게 할까? 근데 그게 다른 게 아니라 서로 받아야 돼요. 뭘 받아요? 옆에 있는 지체를 뭘 받아? 같은 것을 받아라. 같은 것을. 옆에 있는 지체가 다른 면을 받아주라. 이건 인본적인 교회입니다. 그냥 일반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같은 것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지 않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닌 것은 뭐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또 아멘 않는 거 봐 좀. 그리스도의 것이 옆에 우리 옆에 있는 지체에게서 그리스도의 것만 있는 것만 서로 용납하고 받아들이더라 이거요. 아멘.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면 뭐요? 그리스도와 같은 것이 아니면 아니라고 해줘야 돼. 그거는 눈치를 이렇게 윙크를 하든지 입맛을 2번 쩝쩝 따시든지 해서 그건 아니야 라고 안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일반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뭐든지 다 받아주잖아요. 십자가는 뭐예요? 다 받아요. 십자가는 뭐예요? 모든 죄를 다 받는 거잖아요. 왜 아멘을 안 해? 또 맞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여러분, 구속사는 모든 죄, 모든 잘못된 걸 다 받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 괜찮다고 하는 거예요. 다 그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몸 된 게 아들들은 그리스도와 같은 뜻을 품고 같은 말을 하는 분들은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면 아니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같은 것만 서로 받으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격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그리스도의 격이 나타나면, 우리가 아들의 몸으로 아들의 영으로 살 때 그리스도의 격이 나타나면 그거를 존중해 줘야 돼요. 그걸 서로 높여주고 서로를 인정해주고 서로를 존중해주고 그걸 정말 축하해주고 그렇게 축복해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인간적인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고 인간적인 나타나는 것은 뭐예요? 개 무시해서는 안 되지. 그걸 또 그러면 사단이 나잖아. 그러면 그냥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막 인정 못해 그렇게 말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건 너무 그렇게 존중하지 않으면 돼요. 근데 그리스도의 것들이 나오면 막 존중하는 거예요. 격하게 기뻐하고 격하게 반응해 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서로 받으라 하는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 앞에 것은 아들 그리스도 예수께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우리를 데리고 와서 같아진 우리, 당신과 같아진 그리스도와 같아진 우리를 데리고 와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고, 우리는 우리끼리 예배 중에 서로 여러분 옆 사람과 악수하면서 옆에 앉아주셔서 고맙다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같은 것만 가지고서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여러분들의 경배예요. 평소 생활 속에 경외와 경배예요. 이것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노래 백날 해야 소용없어요. 이것이 안 되는데 날마다 노래하면서 찬양하면서 했다 그 아버지가 경배받아요? 절대 영광 안 받아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경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고전 11장입니다 1절 2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아멘. 자, 좋아요. 로마서 15장이 맞아요.
이렇게 아버지는 아들에게 우리를 주고 아들은 우리를 받아서 자기가 똑같이 만들어가고 똑같이 만큼 아버지에게 영광 돌리고 우리는 서로 간에 똑같아진 것을 서로 받아들이면서 아버지에게 영광 돌리는 거, 이게 영의 몸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격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말이에요. 알겠어요. 이렇게 사는 게 맞아요. 근데 계속 내게서 이 그리스도의 격, 아들의 몸으로 사는 이 그리스도의 격이 여러분 계속 축적되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격으로 나타나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 방법은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그러죠. 자, 첫 번째 뭐라고 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이 잘못됐죠. 이게 아니라 성도들이여 너희들은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이렇게 되는 게 맞겠죠. 근데 성경은 그런 말이 없습니다. 성경은 사도들이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먼저 본받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많은 교회들이 제자 훈련을 합니다. 근데 그리스도를 닮는 제자를 하는 게 목적은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닮는, 예수를 닮아가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바로 제자를 삼아버려요. 그런 건 없다니까, 성경에. 반드시 담임 목사의 제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네. 이것이 안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안 되니까 금방 말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영광 돌리는 이 시스템이 망가지는 거예요. 영의 생각, 영의 그리고 몸으로 사는 생활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리스도의 격이 되고 그렇게 영의 몸으로 살 만큼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가 상속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한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격, 그리스도의 혼을 본받는 거예요. 지정의를. 근데 그게 다이렉트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냥 1대1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나서 자기의 격을 부어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첫 마디가 되는 이 사도권을 이어받은 담임 목사들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게 전달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읽었죠? 나를 본받아라.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해라. 그리스도를 기억하라고 하잖아요. 나를 기억해라. 내가 너에게 전해준 대로, 그 도대로, 그 규칙대로, 그렇게 살라고 한 대로, 그 전통대로 너희가 잘 지킴으로 너희를 내가 칭찬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고린도 교회입니다. 이게 고린도 교회가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것에 뭐다? 반드시 그 통로가 되는 사도 바울,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고린도 교회 지체들을 전도하고 그들을 양육했던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그리스도를 닮아 살았던 만큼 그대로 본따서 바울을 본받아 그렇게 사는 것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교회도 봅시다. 고린도 전서, 같은 교회네, 2장 16절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자, 아까 로마서는 아까 이렇게 했네요. 로마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으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게 이제 방법이잖아요. 고린도 전서에 보니까 방법보다 바로 첫 마디인 사도권을 이어받는, 그 사도권이 그대로 이어받아야 됩니다. 이 12사도가 했던 그대로 해야 되는 목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사도권을 이어받은 담임 목사를 통하여 한마디로 그리스도를 한마디로 본받게 돼 있다. 그래서 왜 그러느냐 봤더니 2장 16절을 봤더니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 주를 가르치시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우리가 누굽니까? 사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만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님이 이제 예수가 주가 되고 그리스도가 됐잖아요. 주 그리스도가 한마디로 그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 그리스도를 모든 마음과 생각과 의지와 감성과 모든 그런 것들을 너희들에게 전달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빌립보 교회에게 말합니다. 빌립보 교회를 17절 3장 17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아멘. 여기서도 빌립보 교회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본받되 그 방법은 나를 본받는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사도들이죠,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 그러니까 사도들에게 배운 대로 그렇게 영의 몸으로 사는 그런 지체들을 어떻게 하라? 눈여겨봐라 이거예요.
의심의 눈치로 보는 게 아니라 그들을 종기 보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아유, 쟤는 말투까지 목사님과 똑같아져. 여러분, 조영기 목사님이 소천했지만 순복음 교단 보면은 뭐예요? 그 목사님들이 거의 내가 볼 때 80~90%는 조영기 목사님을 똑같이 하잖아요. 어투까지.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내용도 비슷하겠지. 말투도 그게 똑같이 하잖아요. 그 조영기 목사 동생 조용목이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 목사님은 아예 더 똑같아. 목소리까지 똑같아. 생긴 것도 머리만 벗겨졌을 안 벗겨질 차이지 얼굴 생긴 것도 비슷하고 그냥 똑같아. 나는 그게 옛날에 너무 웃겼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어떻게 그냥 그렇게 똑같이 흉내내냐 목사들이. 자존심도 없냐? 그랬는데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된다고. 여러분 똑같아져야 되는 거예요? 조용기라는 목사님이 정말 이 사도권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그 모든 생명과 영과 피를 다 전하는 목사라면 그들은 다 똑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말뚝까지 흉내내는 건 좀 그래요. 그건 좀 안 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그것을 똑같이 해야 되는 거야. 똑같이. 우리 새남교회에서는 제가 이 그리스도의 영과 혼과 생명을 제가 먼저 수혈을 받아 분급을 받아 먹고 마시고 그렇게 살면서 그러면서 내가 여러분들의 똑같은 이 말씀을 생명의 양식을 주면서 전달하면서 이렇게 저와 함께 같이 살자고 똑같이 살자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여러분들 목사님 하는 거 그리스도 예수 것이 아니에요. 당신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뭐예요? 여러분들은 나와 헤어져야 돼요. 나에게 회개를 촉구하든가 바뀌어야 된다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안 바뀔 것 같으면 여러분 빨리 도망가서 그 그리스도의 그 모든 것을 그대로 살고 전달해주는 그런 목사를 빨리 만나서 그런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한 몸된 교회를 찾아서 여러분 생명권을 영의 몸으로 삶에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반대로 그리스도 몸된 새남교회 봤더니 또 독특하게 하는데 이게 맞구나. 이민주나 목사님이 여기서 군산 33년째 목회하면서 2004년 이후부터는 정말 그렇게 하는 게 이해가 되고 믿어지고 신뢰가 된다. 그러면 여러분 뭐예요? 여기에 여러분 모든 것을 다 뿌리를 내려야 되는 거지. 보통 열심히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 거죠. 자, 신구약 성경에는 인격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인생이라는 단어도 없고 행복이라는 단어도 없습니다. 구약에는 행복이라는 단어를 안 잡아서 신약에는 없습니다. 사과하는 말이 없고요. 하나님 후회한다는 말은 한번 나오지만 사과하는 말은 없습니다. 좋은 사람이 되라는 내용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의 삶을 케어하고 돌보고 그 사람들을 삶을 축복하고 삶을 한마디로 복주고 삶을 잘되게 하는 그런 내용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소망하는 사람들의 삶은 하나님의 아들들로 거듭난 후에 몸된 교회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격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머리에서 내려오는 것은 방법으로는 머리에서 내려오는 것을 전달하는 첫 마디와 같은 오타나네. 그 방법은 머리에서 내려오는 것을 전달하는 첫 마디와 같은 사도권이 이루는 담임 목사를 통해 그리스도의 격을 배우고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성도 간에 서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나누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격은 어떤 폼이 아닙니다. 거룩한 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격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사람들을 만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이런 판단하죠? 좋은 사람인 것 같아, 나쁜 사람인 것 같아 판단하잖아요. 뭘 보고 알죠? 폼을 보고, 폼. 대화를 해보면 어떤 사람의 이미지, 폼이 있잖아요. 그 폼을 보고. 근데 이제 10번, 100번 만나보면 폼이 아니라 그 안에 내면을 알아버리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 그때 아는 거예요. 처음에는 잘 몰라요. 무엇을 추구하며 무엇을 위해 사는 것인지를 알아야 그 사람을 아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을 알아요? 여러분 과거에 저를 만나서 그분을 어떤 분을 알았어요?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여러분 그것은 폼이었어요. 폼. 하나님이 자기 실체를 우리에게 드러낸 하나님의 형상, 폼이었어요. 폼 보고 그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지. 그게 잘못 믿는 거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아는 건 뭐예요? 그분이 목표하는 게 뭐냐를 알아야 돼. 자, 하나님의 삼일째 예수님이 지금 영생하고 있죠. 영생하는데 무엇을 목적으로 영생하느냐? 여러분 그거 알아요? 다 알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이 뭐냐? 하나님의 목적이 뭐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오늘도 사는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과 함께 살아주고 있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그 목적이 뭐냔 말이에요. 그 소원이 뭐냔 말이에요. 빌립보 2장 10절 12절에 나왔잖아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어떻게? 내가 하나님이 네 안에 들어갈게. 들어가서 내 구원을 내가 이루어볼게. 그게 네 소원이고 내 소원이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목적을 알아버려야 그 하나님이 누군 줄 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격, 아들 그리스도의 격이 뭐지? 와, 나와 관계가 있네. 그래서 내가 그분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분의 폼을 보고 능력과 그분의 어떤 거룩한 모습을 보고 그 옷이 희게 변하고 그의 옷자락이 뭐 어디 깔리고 뭐 어쩌고 저쩌고 별로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그 폼 보고서 하나님의 임재가서 빛이 임하고 뭐 음성을 듣고 능력이 나타나고 별거 없어요. 우리가 보세요. 죽은 자 살아나고 왜 그 엄청난 몸을 체험하고 그런 능력을 다 체험했잖아요. 저를 통해서. 근데 다 떠나가잖아요. 그 폼이 아니라 내게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 그 목적이 바로 나였다는 거지. 그것을 위해서 그분이 영생하고 있어요. 그걸 알아버리면 그분의 격을 알아버려요. 그분의 격을 알았으면 그분의 격을 우리가 닮아가는 거예요. 본받는 거예요. 그래서 나 하나 살리려고 나 하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 똑같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을 입혀서 영생하게 하려는 그 철저한 그 목적을 가지고 내와 함께 살아주는 그분의 격을 알았으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나도 누군가 전도하면 그 전도한 대상이 끝까지 그리스도의 몸으로 생명을 얻을 때까지 나도 예수님처럼 최선을 다해봐야지. 그게 나의 격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아들의 몸으로 사는 거예요. 영의 몸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영의 몸으로 사는 거예요. 자, 에베소 4장 13절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이 하나님이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다이렉트하게라 이 공동체, 이 한 몸 안에서 새롭게 공동체에서 담임 목사 모든 지체들이 하나가 돼가지고 이 그리스도의 격을 닮아가라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 4장 13절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키, 예수님의 부활의 몸 그 키만큼 우리가 자라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 목적에 보니까 하나님의 격이 드러난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격이 드러난다. 그러면 방법이 있어야 돼요. 방법. 알겠어. 아버지 알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그리스도의 격을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만큼 자라나요? 방법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으로만 하나가 돼야 한다 이거예요. 모든 지체가, 이 예배소 교회 모든 지체가. 그걸 누가 주관하냔 말이야. 담임 목사 해야지. 그거를 담임 목사 해야지. 담임 목사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것으로 모든 지체들이 담임 목사와 함께 똑같이 되게 해야. 그게 누가 하냐면 말이야. 권사가, 집사, 장로가 하겠어? 담임 목사가 해야 되죠. 그래서 담임 목사, 저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외에는 우리가 할 게 없어요. 해서도 안 되고.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마디로 우리가 영어로 한 영이 됐잖아요. 이제 그리스도 혼과 한 혼으로 우리는 계속 되어가고 있는 거죠. 그 되는 방법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것을 하나 되는 것보다 한 혼이 되는 거야. 한 혼. 우리의 영의 혼은 불완전한 영의 혼이에요. 그 영의 아들의 영의 그 아들의 영 안에는 혼만이 온전한 혼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의 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불완전한 우리 영의 혼, 옛날 혼이에요. 그 혼은 계속 이 아들 그리스도의 혼과 만나서 부딪히고 깨지고 부서지고 무너지고 파괴되고 죽어야 돼요. 날마다 죽는다고 그랬죠. 그게 뭐예요? 혼이 죽는 혼. 내 영 안에 있는 혼이 죽는 거예요. 아멘. 그 혼이 영이 됐잖아요. 그렇지만 그 혼은 불완전하다고. 언제 또 선악과 보면 또 선악과 바라보고 있다고 또 그거 먹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죽는 거잖아요.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혼이 불완전하니까 뭐예요? 우리가 아들의 영을 받았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을. 그리스도의 영 안에 혼이 따로 있다고. 그게 그리스도의 격이라고요. 그 그리스도의 격을 본받아 살아야 한다고요. 그 그리스도의 격이 어떻게 된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것을 통해서 뭐예요? 우리의 혼이, 우리 영의 혼이 그리스도의 혼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게.
오직 하나님의 아들을 알고 믿는 것으로 계속 닮아가고 노력하고 열심히 하다 보면 뭐예요? 내 영의 혼이 아들 그리스도의 혼으로 바뀌어진다 이거예요. 점점 그게 성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장. 그만큼 뭐가 돼? 그만큼 이 우리의 영의 몸도 그렇게 한 만큼 영의 몸도 예수님의 부활한 만큼 자라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영의 몸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살아. 하루라도 이렇게 살았어야 돼. 1시간이라도 그렇게 해야 우리가 낙원 천국에 우리 영혼이 부활의 몸을 담지한 형상을 가지고 낙원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이제 1번은 마쳤습니다. 우리는 영의 몸으로 어떻게 살까요? 첫째가 오직 인격을 쫓아 살지 않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격을 따라 산다. 예수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냥 예수님이 아닌 십자가 죽은 예수가 아니라 부활하고 승천하고 왕권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신 그 그리스도 예수라면 내가 어떻게 하지? 그렇게 여러분 반문하시고 그렇게 여러분 결정하시면 맞습니다. 그게 영의 몸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여러분 제목 읽어봐요. 시작. 육의 생각이냐 영의 생각이냐. 영의 몸으로 사는 것은 이제 육의 생각으로 살지 않고 영의 생각으로 사는 것입니다. 영의 생각. 그 영의 생각은 그냥 영의 생각이 아니라 여러분 영의 혼의 생각이 그리스도의 격인 그리스도의 생각과 닮아가는 생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생각이 아닙니다. 자, 로마서 8장 6절을 9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네,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과 그다음에 영의 생각 두 가지가 생각이 있는 거죠. 근데 아들의 몸으로 산다는 것은 100% 영의 생각을 따라 살아야 한다. 영의 생각을 따라. 그러니까 영의 생각을 따라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모든 것을 결정하잖아요. 오늘도 여러분 결정할 것이고요. 내일도 계속 우리 생각을 하면서 뭔가를 결정해야 돼요.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한 주 동안 하루라고 하면 여러분 욕할지 몰라 나한테. 오늘 하루가 아니라 이번 한 주 동안 전도를 한 번 할 거죠. 왜 이렇게 무서운 얘기를 하냐 그런 표정 같은데 오늘 하루가 아니라 일주일 동안 시간 넉넉해요. 널널해요. 다음 주 토요일까지 이번 주 토요일까지 여러분 전도 한 명에게 복음을 전할 거죠. 그 정도는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도 아멘을 죽어도 아는 분들은 뭐예요? 영의 생각일까요? 아니겠죠. 그건 육신의 생각이에요. 목사님 제가 무슨 전도를 해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무슨 전도를 해요. 그건 육신의 생각이에요. 내가 한 번도 이제까지 안 해봤는데 지금 어떻게 하라고 갑자기. 한 번도 안 해봐서 이제 시작해야죠. 해야지. 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제가 좀 이제 가장 큰 편을 했어요. 뿐만 아니라 모든 직장 생활, 학교 생활, 이런 가정 생활 모든 부분에서 이제 내가 그냥 내 몸에서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을 하면서 그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이렇게 결정을 할까, 분별하고 판단할까, 결정할까, 아니면 내 영의 생각을 철저히 따라서 할까,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순간순간. 그렇게 사는 걸 뭐라고 한다? 영의 몸으로 산다 이렇게 말한다. 로마서 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23절만 읽어봐요. 먼저 시작. 내 지체들 속에 있는 또 하나의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 나를 내 지체들 속에 있는 법에게로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네. 자, 아까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있는데 이것이 뭐예요? 이제 로마서 7장에 가면 법으로 바뀌어요. 육신의 생각은 무슨 법이라고 했죠? 죄의 법이라고 하죠? 죄의 법. 그다음에 영의 생각은 생각의 법. 이렇게 이제 바꿔서 말을 하는 똑같은 거예요. 자, 아까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 평안. 여러분 생명이 있어야 평안한 거 진짜로. 자,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솔직히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안에도 이 두 개의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있다는 거야, 바울도. 그러면 저에게는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여러분에게는 없다고요?
있지, 다 있지.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리 거듭난 아들이 될 수도 있는 거라 이거예요. 이 몸이 있는 한, 이 몸을 렌트에 쓰는 동안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육신에 있는 생각보다 죄법이라 이거예요. 죄법. 죄를 짓게 하는 법이라 이거예요. 이 육신의 생각대로 살면 뭐다? 죄하고 죄법. 그러나 영의 생각은 뭐다? 이것은 생각의 법. 영으로 생각하는 생각의 법이라 이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두 개 있는 것을 알았어요. 24절 근데 문제는 뭐냐? 죄법으로 자꾸 사로잡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육신의 법으로 내 생각과 영의 법이 자꾸 진다 이거예요. 육신에 진다. 내 영의 생각이 육신의 생각이 진다 이거예요. 진다. 애들 우리 젊은 친구들은 학생들은 게임도 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좋은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건 안 해야 한줄 알아. 안 하는 줄 알면서도 하는 건 뭐다? 지는 거야. 음란물 보는 것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잖아. 예배를 드려야 돼. 새벽 예배. 새벽 예배는 특별한 차별된 분들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다 똑같아요. 똑같은 일용할 양식을 다 먹어야 되잖아요. 주일 예배는 말할 것도 없고. 자, 이런 것들을 분별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결론적으로 바울이 고백해. 바울도 예전에 어떻게 했다? 이 육신의 법이 내 영의 법을 이어버리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24절에 고백합니다. 시작.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해낼 것인가? 네, 이렇게 탄식하는 거예요. 이런 탄식이 있는 게 뭐예요? 정상입니다. 정상. 이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는 아들의 몸을 영의 몸으로 살려면 이런 탄식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탄식도 없이 나는 오토매틱으로 자동으로 돼?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런 아들 없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똑같습니다. 자, 25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므로 내 자신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이 뭐 영의 생각이에요. 바울이 지금 영의 생각. 영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 즉 그리스도의 법, 이 생명의 법을 난 지키려고 하지만 그러나 내 육신으로는 항상 죄의 법을 섬긴다. 그래서 뭐다? 나는 힘들다 이거예요. 이건 내 힘으로는 안 된다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났지만 이 영의 생각이 있지만 영의 생각으로도 안 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8장 바로 1절에 이 내용이 이어지는 건데 그래서 그리스도 한마디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 죄와 사망의 법, 이 육신의 법이 다 한마디로 우리에게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더라 이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었더니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는 완전히 해방됐다. 가끔 이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끌어내리긴 하지만 그 법에 우리는 심판받고 지옥 가는 것은 없더라 이거야. 대신 성령의 생명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 안에 그리스도 안에만 딱 있더라 이거지.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법, 바로 생명의 법이 한번 나를 통치해 주니까 내가 생명으로 산다, 아들이 된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무슨 법이에요? 생명법. 근데 누가 역사예요? 성령께서. 그러니까 성령이 생명법으로 우리를 도와주야 한다. 도와줘요. 내가 영의 생각으로 내가 육의 생각을 다 못 이긴다. 나나 여러분 다 못 이긴다 이거예요. 영의 몸으로 이제 우리가 다 살아야 되잖아요. 아까 그리스도의 격으로 살아야 되죠. 그런데 내 영의 생각으로 그렇게 하고 싶은데 안 된다 이거야 잘. 그러니까 뭐예요? 성령님이 강력하게 내 몸을 붙잡아준다 이거예요. 내 생각을 붙잡아준다 이거예요. 그게 바로 생명법이다 이거지.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6, 17절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신의 생각을 처참하게 무찔러서 우리가 뭐예요? 참으로 영의 몸으로 살게 한다. 영의 생각으로 살게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돼. 날마다 기도해서 성령님 저를 완전히 지배하시옵소서. 저를 완전히 장악하시옵소서. 저를 완전히 통치하시고 내 생각, 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 모든 것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여기 날마다 그게 성령을 마시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8장 13, 16절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받아 우리 영의 생각이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완전히 충만해져 가지고 날마다 육신의 생각을 이겨버려야 한다.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이제 육신의 생각 날마다 이기니까 뭐예요? 우리는 영의 몸으로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영의 몸으로 사는 만큼 우리의 영의 몸의 형상이 자라나는 거지. 자라나는 만큼 뭐예요? 더 좋은 부활의 구원으로 우리는 계속 달려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영의 생각으로 사는 것보다 영의 몸으로 사는 거다. 세 번째, 오늘 세 가지 마지막입니다. 영의 몸으로 사는 세 번째, 시작. 사람이냐 하나님이냐. 네, 사람이냐, 아까는 인격이냐, 그리스도의 격이냐 선택했죠. 육신의 생각이냐, 영의 생각 선택했죠. 또 선택해야 돼. 사람이냐, 하나님이냐. 더 정확히 말하면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아니야,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좋게 하면서 살 것이냐, 하나님께 좋게 하면서 살겠느냐, 이것을 결정하라 이거예요. 자, 갈라디아 1장 10절 11절입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자, 여러분 너무 잘 알죠?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다른 복음이 없다는 말씀이 7절에 나오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내용과 관계된 것으로 이제 말하는데, 자,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이렇게 이제 누구한테 말해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지체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을 또 뭐라고 하냐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그러니까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또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나도 기쁘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그렇게 살랴? 내가 그렇게 하기를 원해 너희들? 그런 말이에요. 내가 너희들 사람, 인본, 여러분 인격, 여러분들의 어떤 인생의 삶을 위해서 좋게 하는 그런 말씀을 전하고 그런 능력을 행하고 그렇게 내가 너희들에게 할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들을 내가 할까?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에게 관계했는데, 갈라디아 교회 지체들아,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을 전도하고 너희들 교회로 세워주고 한 몸 되게 해서 이렇게 좀 양육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너희들의 사람된 부분을 내가 기쁨을 내가 구하고 그 사람들의 기쁨을 채워주고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이런 것을 했다라면 나는 너희들의 사람들의 종이지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어떤 담임 목사님 무슨 목회를 했다? 교인들을 사람으로 보지 않은 거예요. 그 사람들로 여기고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는 말씀과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는 어떤 지혜의 말과 어떤 삶을 성공하는 말과 그들의 어떤 그런 말씀을 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을 좋게 하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을 좋게 하는 목회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좋게 하는 그런 말씀과 목회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정말 알기를 원하는 게 있는데 뭐냐?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이 전한 복음, 아까 7절에 뭐예요?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 이게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게 뭐예요? 사람들이 뜻하는 게 있다. 사람들이 뜻하는 게 뭐예요? 사람들이 뜻을 세운 게 뭐예요? 그 목적이잖아요. 목적. 예를 들어서 우리 새남체 여기 오셨어요. 여러분들이 똑같이 동일한 한 뜻을 가지고 있어. 근데 목적이 뭐다? 인생의 복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삶의 복을 목적으로 뜻을 세워놨다. 그러면 나는 여러분들에게 뭘 말을 해줘야 돼요? 인생에 잘 되는 말씀을 해줘야 되잖아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바울은 한 번도 사람의 뜻을 따라 내가 말한 적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된 것이다. 즉 하나님께만 좋게 하는 그런 복음을 너희들에게 전한 것이다. 사람들에게는 하나도 안 좋아. 사람들 인생에게는 아무런 무익해. 인생에는 전혀 무익해. 인생에 좋지 않은 거야. 자, 또 여러분 묻겠어요.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에 다 전도한다고 그랬죠 아까? 또 아멘 않는 거 봐. 말을 금방 그렇게 바꾸면 되겠어요? 가운데 2분단 아까 한 명씩 전도한다고 그랬죠? 그럼 한 명씩 여러분들이 지금 전도 대상자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말해요. 있어요 없어요? 그래요. 그 사람에게 이번 한 주에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면 말씀처럼 그 사람이 좋아할까 싫어할까? 에? 그 사람이 싫어해 좋아해요? 싫어해. 뭘 좋아해? 싫어하지. 그 안에 있는 혼은 좋아하지만 그 사람은 싫어해. 육의 사람은. 알겠습니까? 네. 그 사람이 만나서, 여러분 어떤 사람 만나서 대화할 때 그 사람이 좋아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사람이 좋아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인생에 필요한 말을 해주는 게 좋아하는 말이에요. 야, 너 어떻게 피부가 더 좋아졌다? 그럼 뭐 그냥 입이 확 올라가잖아. 커피를 마시면서 입을 가리면서 막. 야, 너 피부가 이렇게 오늘 좋아졌냐?
야, 너 뭐 오늘 머리 연기 너무 잘 됐다, 야, 머리와. 여러분, 그냥 사람으로서 제가 좀 좋은 말들, 사람으로서 필요한 말들. 응? 네 남편 어때? 아이고, 야, 말도 못해. 지금 몇 살이야? 59이야. 야, 사람은 60부터 달라진단다, 야. 내년부터 잘해줄 거야, 아마. 그럼 좀 희망도 갖잖아요. 이런 식으로 사람에게 필요한 말을 하는 교회는 부흥되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를 훈련시키고, 사람들이, 그 교인들이 나가서 사람들을 대할 때 그렇게 긍정적으로, 그렇게 사람들을 잘 선대하고, 그런 선한 말을 하고, 선한 말, 악은 속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선으로 하면 다 왔더니 더 선이네. 목장 모임 같은 다 선이야, 막 다 선. 다 세워주는 말만 하고, 그냥 별짓을 다 하고 왔어도, 괜찮아. 막 십자가는 다 흡수해, 막. 다 빨아들여, 막. 예수님은 다 용서하셨어, 막. 괜찮아. 그럼 다 용납이 되는 거야. 제가요, 탁구를 잘 쳐요. 예, 탁구 잘 치는 게 최고야. 막 이제. 저는 어떤 사람은, 저는 볼링을 잘해요. 우와, 볼링 다 가져. 막.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람들이. 여기 와서 그냥 뿅 가는 거지. 근데 그게 이제 성기미가 되어서 탁구장 갔다, 볼링장 갔다, 테니스장 갔다, 맨날 가져야 돼. 아무리 이게 자기들의 가치고 목적이지만 하다 보면 이게 뭐지? 시증 날 때도 있지. 그렇게 꼭 돼야 돼요? 돼야 되는데 사람들이 한간이 안 바뀌더라고. 그러니까 사람을 좋게 하는 것이냐, 하나님을 좋게 하는 것이냐, 영의 몸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을 좋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사람을 좋게 하는 것, 내부터 중요한 얘기를 할 거예요. 하나님을 좋게 하는 이 기준을 말하는데 갑자기 바울이 이상한 얘기를 해요. 복음을 얘기해요. 복음. 이 복음은 내가 사람의 뜻을 따라 너희들이 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너희들이 전한 거야. 그러니까 오늘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아까 똑같은 말이에요. 예? 이것의 기준이 뭐다? 복음이라는 거. 복음. 적어도 그리스도 몸된 교회 안에서는 어떤 복음을 듣느냐, 어떤 복음을 전하고, 어떤 복음을 듣고 싶고, 어떤 복음을 듣고 있느냐, 그 어떤 걸 믿고 있느냐, 이것이 뭐다? 사람을 좋게 하는 것 하나는 하나님 좋게 하는 것으로 나뉜다 이거예요. 7절 읽어요.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자, 벌써 이제 아까 우리 10절 11절 나온 내용이 왜 나왔느냐, 배경이 이거예요. 내가 분명히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했어요. 다른 복음은 없다고 그랬는데 다른 복음을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갈라디아 교회 일부가. 그 다른 복음은 다른 게 있어요. 율법을 다시 믿어야 된다.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 안식일을 지키고 할례를 해야 하고 월삭을 지켜야 되고 뭐 금식오를 지켜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절기를 지켜야 되고 이런 말을 유대교 출신 사람들이 여기 와서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자기 집에 친히 와서 또는 밥 사줘 가면서 만나서 사람들 만나서 얘기를 하면 여러분 들어줘야 안 들어줘야 돼요? 잘 들어주고, 들어줄 때 그냥 이렇게 먼 산 바라봐야 돼요? 아니면 저기 봐야 돼요? 여러분 눈을 바라보면서 끄덕끄덕 해줘야 돼요. 끄덕끄덕 해줘야죠. 그 경청의 그 태도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신나요, 안 신나요? 신나 더 얘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막 이제 나중에는 끄덕끄덕 부족해서 어머 맞아 그렇게 해주면 뭐예요? 더 신나겠죠? 더 충만해지겠죠? 그렇게 해서 상대방을 받아주는 거예요. 그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일단은 그 사람을 기쁘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하는 내용이 중요한 거야. 무슨 말을 해? 율법으로 돌아야 한다는 거예요. 모세의 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갈라디아 교회, 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영의 몸으로 살아야 될 이 아들들이에요. 근데 그 말을 들어도 어머 아멘, 어머 그러면 아멘, 그렇네 아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들이 신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친해진 거예요. 친해다 보니까 듣다 보니까 이게 옳은 것 같아. 이민준 목사가 전하는 것보다 요즘에 이민준 목사 좀 내가 좀 서운해서 나를 바라보는 눈빛도 그렇고 안 좋아. 근데 이분은 눈빛이 너무 좋아, 이 집사는. 그래서 이 집사가 말하는 그것이 점점 좋아진 거야, 나도 모르게 그냥. 그래서 어느 날 이민준 목사님 한 것은 한마디도 잘 안 들려와. 이 집사가 만나서 나누고 듣고 말하는 게 이게 너무 재밌어져요. 그래서 어느 날 할례를 해버려요. 갈라디아 교회 할례를 해버렸다니까, 실제로. 할례를 해버렸어요.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너무너무 분개한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있기 때문에 가지 못하니까 서신을 보낸 거예요. 서신 막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 이 글을 쓴 거지. 그래서 이 말씀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낭독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나는 이전까지 너희들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인본, 여러분들의 인성, 여러분들의 휴머니즘을 위해서 내가 말씀한 적이 없다 이거예요. 너희들의 인간적인 것을 축복하고 인간적인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내가 말씀한 적이 없다 이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필요를 따라 여러분들에게 말씀했고 복음을 전했다. 왜 너 사람의 필요를 따라 하는 그런 율법을 다시 돌아가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필요를 따라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야지 하고 책망하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8절 9절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주 저주해버리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천사라도, 사람은 물을 천사라도 다 저주를 받는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사람을 좋게 하는 것은 여러분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그렇게 해석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정말 하나님께 좋게 하는 거야.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는 거야. 하나님의 필요가 뭐예요? 사람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좋게 해. 우리가 영의 몸으로 어떻게 살지? 세 번째, 하나님께만 좋게 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만 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뭐라고? 내가 구원받는 거라고. 내가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살아주셔서 나의 두렵고 떨리면 구원을 이루어가게 한다고 해요. 근데 나만뿐만 아니라 나로 인해 또 다른 사람들도 구원을 이루어가게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뭐예요? 생명구원이란 말이에요. 생명구원.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나와 여러분이 영의 몸으로 영의 혼으로 사는 거예요. 영의 생각으로. 이것을 여러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만 여러분 선택하면 틀림이 없어요. 여러분 거창한 어떤 프로젝트나 프로그램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여러분 그냥 사는 거예요. 사는 거. 아멘. 여러분과 여러분의 남편과 부인과 여러분 자녀들과 여러분의 학교 친구들과 직장 동료들과 그렇게 사는 거예요. 삶이에요. 그 모든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격, 인격이 아니라 나의 인격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격, 나의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내 거듭난 아들의 영의 생각, 사람을 좋게 하는 모든 말을 하고 사람을 좋게 하는 행동, 사람을 좋게 하는 그런 생활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만 좋게 하는 그런 걸 선택하는 거, 이게 영의 몸으로 사는 거예요. 약속을 따라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새남 지체들은, 맞죠? 여러분 아들들이 됐죠?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영으로 몸을 사용하여, 여러분 영으로 이 육신의 몸을 렌트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하여 사람께 좋게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좋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하는 모든 일, 들어간 사람이 어떤 할머니가 무공을 들어요. 이 청각, 아니면 어떤 아주머니 이거 좀 들어주려면 난 사람을 좋게 하는 거야. 난 그럴 수 없어. 잘됐다. 이런 교리가 너무 좋아. 그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좋게 하면 뭐예요? 여러분 그 무공하는데 같이 들어주면서 여러분 관계를 맺고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거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잖아요. 내 영도 좋아하는 것이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네, 오타 나왔어요. 거기 밑에. 거기 하나님을 바꿔야 돼요. 사람으로 바꿔야 돼요. 사람. 그 밑에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람을 좋게 하는 삶은 사람들이 전하는 다른 복음을 들어주고 동의하고 같이 하는 것입니다. 교리가 다르다고 괜찮아요. 생각이 좀 달라도 괜찮아요. 다 똑같은 하나님 믿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천주교입니다. 그러면서 다 잡아가는 거예요. 다른 어떤 자기들의 그 무기들이 있어요. 천주교에. 하나님께 좋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주신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믿고 전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계된 모든 여러분 선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좋게 하는 기본입니다. 이게 기본입니다. 사람들에게 필요한 말과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을 하는 것들이 사람을 좋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음은 사람의 뜻과 사람의 필요를 따라 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육신의 사람들은 이 복음이 싫어요.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싫어요. 뭐가 도움이 돼? 지금 거의 한 시간 가까이 설교하는데 여러분 뭐가 도움이 되냐고. 여러분 인생에 도움이 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인생이라는 단어가 없고 행복이라는 단어가 없고 아까 인격이니 뭐니 그런 단어가 없어요. 아예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더 나은 사람, 더 좋은 사람, 더 행복한 사람을 만드는 것은 프리메이슨이 하고 있다니까. 걔들의 모토가 베러맨이니까. 베러맨. 제가 그 프리메이슨 본부에 가서 그 가이드한테 들은 얘기라니까. 내가 미국 가서. 내가 미국 여행 갔다 그거밖에 없어 남는 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필요를 따라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아서 주신 복음을 필요를 따라 바꾸는 것은 중대한 죄이며 저주와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밑에 여러분 두 줄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을 좋게 하는 것은 우리들과 이웃들이 하나님이 약속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이웃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사도행전 4장 18, 20절입니다.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자, 이것이 뭐다? 이것이 하나님께 좋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아까 오케이. 자, 이제 베드로 사도가 요한과 베드로 사도가 안진병을 일으켰잖아요. 그것 때문에 5천 명이 유대교인 5천 명이 그리스도교로 돌아왔어요. 야, 우리도 뭐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유대교에서 난리가 난 거야. 그래서 유대교에 한마디로 소집돼서 대책을 세워가지고 야, 잡아들여, 체포해. 그래서 사도들을 다 체포해버렸어요. 체포하고 재판을 바로 열어버린 거야. 예, 여기에서 예수님도 사형언도로 받고 죽었고요. 예, 스테반도 그렇고 다 그런 곳이에요. 이 산헤드린 공회라는 곳이. 잡아가지고 이제 바로 죽이려 했더니 좀 그러면 아직 안 되겠어. 그래서 이제 하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다시는 예수를 전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 예수 이름을 전하지 말아라. 전하면 너 잡아다 다 죽여버리겠다. 이게 협박을 하고 있는 재판 중이에요. 재판인데 뭐 변호인도 없으니까 사도들이 직접 말하는 거예요. 말하는 내용이 여러분 금방 읽은 거예요. 베드로 요한이 대답하되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야, 네 사람의 말을 들으랴 하나님의 말을 들으랴 이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니들의 말을 듣고 그래 그렇게 해줄게 하면 이 사람들이 유신이 쓰잖아요. 재판관들이니까 쟤들이 우리 말을 들어주니까 저놈들 좀 나 기분 좋게 해주네. 그런데 싹 개무시해버려요. 야, 난 사람의 말을 안 들어. 우리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때문에 예수를 전한다 하고 하나님의 말을 들을 거야 딱 선포하잖아요. 사람을 좋게 하는 거야 하나님을 좋게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는 거다. 여러분들은 이 상황이라면 여러분도 그렇게 할 것이죠? 아니, 오늘 사형 받을 수 있어. 사형이 어떤 사형이냐면 목 매달아 죽이는 것도 괜찮아. 할만해. 그것도 막 숨 막혀서 막 대롱대롱하고 뭐 뼈 부러지고 그러겠지? 총으로 쏴주면 얼마나 감사해. 근데 이게 또 실력 없는 놈 쏘면은 이런 데 쏘고 막 그러면 난리 나는 거야. 심장을 정확히 맞춰줘야지. 아니면 뇌를 딱 맞춰주든가. 그래서 제가 나중에 순교할 때 총살을 한다면 제가 물을 거예요. 총 그거 새 거냐? 응? 저거 가늠쇠 저거 조준된 거냐? 0점 조준된 거냐? 확인 안 하면 나 사형 안 받는다고 그럴 거예요. 아마. 그거 한 번이니까 이거 아니면 골치 아픕니다. 근데 이거는 그런 게 아니야. 돌로 치는 거, 돌로 때려 죽이는 제도야. 유대교는 이스라엘은 그게 얼마나 고통스럽냔 말이에요. 예? 돌에 맞아서 바로 즉사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사랑이 많은 어떤 한 사람이 힘도 그거 좋아야 돼. 좀 이만한 가위만 내 머리통보다 한 내 몸만은 그걸 한 번에 내 머리를 바스려 줘야 그래 내가 직사를 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막 여기저기 막 돌로 찍었고 막 그러면 얼마나 여러분 이런 고통과 아주 두려움과 공포스러운 사형이 지금 오늘 나에게 언도될 수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베드로 요한에게.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을 좋게 하기 위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자, 사도들은 이렇게 선택을 했어요. 그 다음에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해 봅시다. 29, 31절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자, 사도들은 믿음이 좋으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성도들, 이 보고를 다 들은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집에 안 가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내용이 뭐예요? 말씀 계속 전하고 싶다고. 아버지, 저들의 위협함을 좀 하감하시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계속 전하게 주옵소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이런 위협이 있어도 하고 싶어요. 이렇게 기도했더니 뭐예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날로 다음 날 아침에 또 나가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초대교회 믿음이에요. 이게 바로 영의 혼으로 살고 영의 생각으로 살고 영의 몸으로 사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아멘입니까? 우리 새냄교회는 초대교회와 똑같이 해치기를 원합니다. 어느 부흥된 개신교를 우리는 닮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유명한 소문난 어떤 개신교회, 어떤 유명한 소문난 능력 있는 어떤 목사를 난 닮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바울을 본받고 싶고 베드로를 본받고 싶습니다. 요한을 본받고 싶습니다. 그러한 저를 여러분들이 본받아 결국에 우리가 그리스도 하나가 되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생각, 그리스도의 격, 결국엔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는 이 목적 때문에 하나님이, 영원히 사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정말 우리가 부족한 우리와 함께 지금 살아주고 계시고 친히 말씀하시고 친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루하루 24시간을 내일도 올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일 우리에게 안 주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나이와 무관하게 오늘 하루도 매우 소중한 날이고 내일도 그렇고 오직 영의 몸으로 여러분 사셔서 오늘 세 가지 말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다 실천하셔서 다음 주일날 또 그 다음 4번, 5번, 6번을 받을 때 여러분 더 기대감을 가지고 여러분 그런 삶이 이루어지는 그런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찬송가 216장입니다.